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부르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간밤에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저희가 눈을 떠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이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신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들 두 사건은 여러 면에서 대비가 됩니다. 첫째로 전자의 사건은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행하신 사역인 반면 후자의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둘째로 전자의 사건은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행하신 사역인 반면 후자의 사건은 유대인에게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셋째로 전자의 사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소녀의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신 사건인 반면 후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육체를 온전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렇듯 대비가 되는 사건들이지만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가 이방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든 유대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든 이방인의 문제이든 유대인의 문제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그 문제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에바다 열리고 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영의 문제이든 육체적인 문제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오늘날 레바논에 위치한 이방인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그 광경이 좀 민망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얼른 고쳐주시고 보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게 아주 매몰찬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돌아왔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고요,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난 내 요청을 들어줄 수 없어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녀를 개에 비유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가히 경멸에 가까운 그런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과 긍휼과 온유의 대명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언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그 뚜로에까지 가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만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애시당초 이 두로 지방에는 가지 마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곳 두로까지 가셨다는 것은 그곳에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가신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5장 1절로 20절에서 보았듯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까지 일부러 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듯이 평생 남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지내던 그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전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없이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렇듯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개 취급하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병 고치는 거고 뭐고 그냥 당장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한바탕 뜨잡이질을 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의 딸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이 칭찬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라고 한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어요.
반면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병에 걸린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친히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로마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제발 부스러기만이라도 하면서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감히 은혜의 떡덩이를 바랄 쏜가?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하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녀의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팔복 중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겸손히 간구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녀의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스러기가 아닌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바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어서 31절부터는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받아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5장의 그 거라사인들의 그 마을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 거라사인들은 자기 마을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해당하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치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귀신 들린 자기 마을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재산 피해 때문에 제발 어서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축출하기까지 했죠. 저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그 마을 사람들이 일종의 중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러한 제사장의 신분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충분히 헌신하며 희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뜻이죠.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굳었던 것이 풀려 이제는 똑똑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탄식하셨다는 말은 무척 답답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가슴 깊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든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그저 말씀만으로, 아니 뜻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깊이 느끼셨어요. 이제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 기머거리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이라고 놀림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아왔을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처지를 깊이 느끼셨고 그것이 하늘을 향해 탄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계적으로 말하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깊이 생각하고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요. 만일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를 놓고 간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호소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기도 자세도 그와 같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바다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막히고 맺힌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막힌 것, 맺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직장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죄된 습관의 문제, 많겠죠. 특별히 지금 온 세계가 충격과 공포 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움을 어쩔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시며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방 지역에까지 찾아가셔서 그 이방인의 그 딸, 더러운 귀신 들려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딸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귀먹고 말 못하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육적이고 영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에바다 말씀하시며 능히 풀어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묶이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 속에 하나님 공공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묶여 있나이다.
주여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묶여있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에바다 말씀하셔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아버지여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속에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다시 새롭게 일어나 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